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기는 전체를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1장에서 3장 6절 사사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암흑시대가 도래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두 가지 원인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정치적인 원인으로 약속의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원인으로 자손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싸우지 못하면, 또 신앙을 자손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서 사사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두 번째는 16장까지 사사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사사시대의 그 독특한 양상을 볼 수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타락과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 그리고 다시 범죄, 재타락을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이 사사시대 350년 동안 적어도 약 12번이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는 백성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반역과 고통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회복과 부흥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악랄하게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대거 등장했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주시면 사사기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상황, 사사시대의 그 정황들을 보여주며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엔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17장에서 18장까지 미가의 신상 그리고 단지파의 이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장에서 21장의 기브아의 흉악한 범죄로 인한 동족 상전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며 비참한 삶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이제 겸손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스토리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대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없는 가정, 왕이 없는 지파, 왕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에 엄청난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스토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인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잘생긴 저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왕이 없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미가랍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는 뜻을 가진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는 사사시대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이름인데 삶을 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홀리네임을 다 씁니다. 아브라함, 다니엘, 류벤 이런 이름을 쓰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거룩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예담, 뭐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
또 경찬 뭐예요? 경배와 찬양, 옛사람. 또 하경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등등 이 거룩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이, 요셉이 이런 식으로 짓습니다. 아마 그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름만 거룩하게 지어놓고 거룩한 삶을 가르치지 않고 지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미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본문에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먼저 그 어머니 자신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을 제대로 이끌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신앙적인 이름을 잘 지어줬을 뿐 자기도 신앙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자녀도 신앙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 미가의 스토리는 먼저 그가 훔쳤던 은 1,100개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자백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제사장 연봉이 은 10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 1,100개는 제사장 연봉의 몇 배죠? 갑자기 산수가 안 되죠? 자, 110년을 모아야 되는, 제사장 연봉의 110년을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삼손 스토리를 이렇게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사시대 삼손의 몸값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들릴라에게 약속했던 금액도 은 1,100개였습니다. 같은 금액이에요. 이 아들이 이처럼 훔쳤던 은을 다시 돌려줬던 이유가 나오죠. 자, 그것은 어머니의 저주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미가가 은을 돌려줬던 이유가 바로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돌려주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은을 돌려줬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의 어머니는 자기가 내렸던 그 저주의 대상이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저주를 철회하기 위해서 다시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야, 이 썩을.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주를 철회하기 위해서 도리어 축복합니다. 저주를 철회하기 위해서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신상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의 죄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 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렀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름도 거룩한 이름을 짓고 여호와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부를 정도로 신앙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본문에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기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든다. 이 표현은 이 조각한 신상과 또 부어 만든 신상 2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2개씩이나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 개념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을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여호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10계명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만든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축복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상을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는 순수했는지 모르지만 섬기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바른 신앙과 동기와 방법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번역 선교회의 GBT 주수원 선교사님의 그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한 뒤에 성경을 번역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지역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종교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게 도저히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이상하게 드리고 기도도 이상하게 드리고 예수도 이상한 예수로 만들어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정확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속 종교와 또 이렇게 전통이 이렇게 짬뽕이 되어서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졌다고 해도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감정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감동과 또 충격이 은혜인 줄 아는데 진정한 은혜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 때에도 눈물과 감격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 받는 줄 아는데 진정한 은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울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울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뜨거운 감정이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마음과 열정을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지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는 은을 다시 받아서 은장색을 통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었습니다. 미가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가 시킨 대로 우상을 만들고 집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정의 신앙교육이 무너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도 잘못된 신앙을 보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본문에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라고 했죠. 본문에는 이미라는 말이 첨가되어서 이제 미가에게 이미 그 신당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신당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던 회막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집은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들의 집, 즉 신전이나 신당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당연히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그 개인 사설 예배 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처소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성막이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편리한 곳에 자기 집안에 예배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신상까지 세운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맞추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은 본래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봇은 본래 제사장용으로서 만든 거룩한 예복입니다. 그런데 드라빔은 이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했던 것이고 드라빔은 점쟁이가 점을 칠 때 썼던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물건이 어떻게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한자리에 놓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십자가도 걸어놓고 불상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성경도 읽고 부적도 붙여놓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점쟁이에 가서 점도 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아다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머리가 여기까지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누구만 될 수 있죠?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라고 다 제사장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아들 중 한 명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 다른 제사장은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입니다. 자기 신앙적인 만족을 위해서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구색을 갖추려는 그런 악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까? 완전히 엉터리입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왜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하고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고 은혜도 내 마음대로 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요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 왕이 세워지지 못한 그 중간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지 인간 왕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른 것을 왕의 자리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 대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했죠? 본문 이전의 문맥을 쫙 보시면 자녀 교육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회 가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연락도 하지 말고 결석한다고 신방도 하지 말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성경 공부해야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보다 내가 알아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엉터리 신앙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참된 신앙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은혜 받는 그런 엉터리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참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이젠 내 마음대로 자녀 교육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내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기도하고 참되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7절에서 13절 말씀은 왕이 없는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본문은 초점을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에게 옮깁니다. 다음 장 18장 30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은 요나단이었습니다. 본문에 그는 레인이라고 밝히죠. 그는 모세의 손자였고 게르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출애굽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멀지 않은 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다. 본문에 거류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7절부터 9절까지 한 문장에 하나씩 나옵니다. 8절에 나오는 거주할 곳도 사실은 원문은 거류한다는 뜻입니다. 거류한다, 이 구르라는 말은 본토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잠시 체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레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잠시 거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의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말씀하죠. 여기 거주한다는 말은 거류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거기서도 잠시 체류 중이었는데 또 잠시 체류할 곳을 찾기 위해서 방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레인이 이처럼 방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본래 레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전국 48개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 그 사람들이 내는 11조로 생활하고요,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전국을 떠돌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될 그 11조를 충실하게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전국을 떠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을 향한 그런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암흑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가 갖고 있던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첫째는 당시 백성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을 향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시 두 번째는 당시 지도자들은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 이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레인이 자기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잘못된 신앙, 보세요, 완전 엉터리 신앙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온 거죠. 레인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백성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인 청년은 자기 욕심 때문에 타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바른 신앙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18장에서 단 지파의 제안에 쉽게 끌려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지도해야 될 그 지도자마저도 바른 신앙적인 기준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거죠. 미가는 이 레인 청년이 이 청년이 레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가는 모든 것을 다 구색을 갖추었는데 제사장만큼은 뭔가 좀 이상하다,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 제사장만큼은 좀 이상하다, 그런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우연히 만난 청년이 레인이다. 야, 이 레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을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미가는 그에게 나와 함께 거주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거주한다는 말은 원문의 뜻은 이 거류한다는 말과 다릅니다. 이 장기 거주,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7절에 레인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거류했고, 8절에 거류할 곳을 찾아 방랑 생활을 했고, 9절에 지금도 거류할 곳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거주하자 하는 제안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해마다 연봉까지 책정해주고 의복 한 벌과 먹을 것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에 이 청년은 아무 갈등 없이 그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를 위하여. 미가는 하나님을 위해 일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레인이 이 레인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만족하게 생각했다. 왜 만족하게 생각했을까요? 그에게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야 안정된 생활, 보장된 직장 생겼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안정된 생활과 고정적인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레인이 우상의 제사장이 된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기회주의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주의자의 그 모습은 18장에서 단지파가 더 좋은 제안을 했을 때에 아무런 갈등 없이 나서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본문에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뭔가 성직자 대우를 한 것 같은데 원문의 뜻은 5절에 나오는 한 아들을 세워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가득 채웠다라는 뜻인데요, 희생제물을 맡겨서 제사장직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인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죠? 고용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직자 대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고용된 사람으로 대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 18장 4절에 그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 시대는 하나님의 종이 고용인이라고 생각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 자신도 나는 고용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쉽게 떠나는 겁니다. 사사기 18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니까 아무런 아쉬움 없이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를 고용된 사람으로 취급하고 사역자 자신도 단지 고용인으로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런 바른 그런 존경심이 없이 무슨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겠으며 하나님의 종들이 위대한 사역자의 그 마인드가 없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 무슨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역자를 존중하고 순종할 때에, 또 사역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교회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순종하며 지도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진정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미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레인이 자기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레인 제사장만 세우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신당에 세운 것에 의미가 있으려면 제사장이 좀 이렇게 그럴싸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미가의 이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진 자기만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바른 신앙 기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지금 어떤 영적 상황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까지 신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축복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축복을 받겠다는 그 일념으로 지금까지 온갖 종교적인 껍데기를 다 씌우고 다 모아서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던 거죠. 미가는 10계명 중에 거의 모든 계명을 다 어겼는데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했죠. 또 부모님을 도둑질함으로써 6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김으로 1계명과 2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처럼 많은 계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손톱만큼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는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다 해놓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구색을 갖추고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가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나중에 18장에 보시면 자기가 만든 신상을 다 빼앗기고 제사장마저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자, 이것이 거짓된 확신과 신앙이 가져다주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분명한 신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이처럼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엉터리로 살면서도 자기는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둘째로 종교 지도자, 타락한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영적 무지 가운데 엉터리 확신을 가지고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단지 사역을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생각하고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려는 사명감을 잃어버린 그런 엉터리 사역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기 17장 왕이 없는 가정, 그리고 18장에 왕이 없는 지파, 이 중심에 레위인 사역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가정과 타락한 교회 공동체 중심에 타락한 신앙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지도자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14일에 기독교 신문 뉴스앤조이에서 어쩌다 이단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개 자담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임보라 목사, 김건태 교수, 그리고 한동대 교목이었던 김대옥 목사가 참여합니다. 정원이 120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신청자가 다 찼습니다. 20대에서 60대까지 골고루 다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뭘 주장했을까요? 나는 절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성경은 현대적 의미의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책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이성애자로 간주하던 그런 시대에 그런 문화 속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의 절반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 기독교만 인정하지 않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기독교는 한국에만 있느냐, 전 세계에 있다.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동성애를 이렇게 반대하고 있느냐? 자,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정말 성경은 그 시대에나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있다고 해서 나도 그 길을 걸어야 그게 맞는 길이에요?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은 결국 무엇으로 가는 길이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목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주님 앞에 가서도 나중에 최후 심판하는 데 앞에서 그때도 주님, 동성애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미쳤어, 내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뉴스가 모든 언론과 모든 신문을 통해서 전국으로 보도가 됐고 인터넷에 떴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고집불통? 고집불통? 참된 기독교는 비방하면서 이런 기독교는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앙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더라도, 사실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을 하면 무조건 좋은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자기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 말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레위인은 자기의 호구지책을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고,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바르게 잡아야 될 것을 바르게 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그냥 그렇게 대충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사역자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사역자가 된 거죠. 사역자는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흐리게 만들고 신앙을 엉망으로 만드는 엉터리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공부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사역자라고 우리는 공부합니다. 내가 사역자라면 왕을 잃어버린 사역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내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기준대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혼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명해지고 복음 사역에 더욱 능력 있게 역사하는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가정이 되고, 왕이 없는 교회가 되고, 왕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 자녀 교육도 엉망이 되고, 예배도 엉망이 되고,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고, 기도도 엉망이 됩니다. 교회 사역도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도 모두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됩니까? 오늘 말씀은 왕이 없는 가정, 왕이 없는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왜 왕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축복이 목적이 되고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 내 마음대로 하고, 예배생활 내 마음대로 하고,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목장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목장 모임을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리더가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문제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을 때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가정이 엉망이 되고 교회가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되고,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가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참되게 예배하고 참되게 기도하고 참되게 헌신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자녀 교육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참된 사역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복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정말 악하고 엄란한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